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자 나아만이 고침받은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권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구원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구원했으니 그는 큰 용사였고 왕에게 절대 신임을 받는 나라의 이인자였습니다.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돈이 많은 큰 부자였어요. 나아만이 엘리사에 갔을 때 선물로 은 10달란트와 여러분들 한 달란트는 무게가 34kg이에요. 그러니까 10달란트면 은 340kg를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금이 6,000개요.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요. 선물로 이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지만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문둥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병이 늘 그를 괴롭히고 그는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권력이 없고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을 인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을지라도 건강한 몸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또는 건강이 시원치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은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써봤을 것입니다. 권력도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갖고 있는 권력과 돈이 그의 병을 결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권력으로도 고칠 수 없었고 돈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의 병이 무엇 때문에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침받게 된 첫 번째 비결은 그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 또는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주변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여주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엘리사가 우리 주인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으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군대 장관 나아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로라기 하나 붙잡는 심령으로 여종의 말을 듣고 그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능력 많은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침받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써줍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이 아람 왕의 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지고 자기 몸에 치유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집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의 집에 딱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선지자가 자기의 종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군대장관 나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면 내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듣고 나만이 아주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보석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나를 환영하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여 나를 낫게 해줄 줄 아는 거야. 그런데 내 나오는 거 아니야. 뭐가 어쩌고 어째. 아람 나라의 아르마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들보다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의 몸을 담그면 내 몸이 어찌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화를 내고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지혜로운 종들이 있었어요. 한종이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어디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하나니 아니하였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깨끗하게 하라 하신 것을 어찌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닦으면 깨끗해진다는데 뭐가 어려워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판에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닦는 게 뭐가 어려워서 내가 그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이것은 밑져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밑져도 본전인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종의 말을 듣고 나만의 생각을 바꿔서 요단강으로 나가서 몸을 7번 담그는데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처럼 몸을 7번 담그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문둥병이 따라가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영육간의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어서 부정적인 얘기만 듣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결코 이룰 수가 없고 여러분의 생명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영육간에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줄 때 여러분의 가족과 사람들과 이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과 지혜로운 말과 긍정적인 말을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해드릴 때 그들이 그의 믿음의 말을 듣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만의 집에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의 말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믿음의 말이요 긍정적인 말이었어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종이 계신데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종에게로 나아가면 반드시 치료를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했더니 이 말을 통해서 나만의 병이 치유받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에 대해서 믿음의 말과 지혜로운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나만이 무엇으로서 치유받지 못했던 병을 고침받게 됐는데, 두 번째 원인이 무엇일까? 온전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처자가 버선발로 깨어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뭐야 내가 어디가 아픈 거가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분노하여 돌아가려고 했는데 지혜로 온종이 고면했잖아요. 종의 말을 듣고 상장을 바꿨습니다.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담궜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몸을 담글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7번 몸을 잠그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내 판단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나, 내 생각을 접고 내 판단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온전한 순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진태양면에서 수렵 빠지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천병고 600성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태양면의 상황에 도관해주는 승리꾼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모세야, 너는 손을 내밀어 너의 지팡이를 홍해에 갖다 대어라. 모세가 생각해봐. 아니, 주에는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 좀 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지팡이로 홍해까지 내린다, 이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 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좀 다른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자기의 생각을 접어두고 판단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팡이로 홍해에 내는 일이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밤새도록 그 힘으로 이 홍해에 응물이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뒤쫓아오는 모든 외국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었으니,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홍해를 걷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홍해를 걷는 사건이 무엇일까? 성경에 두 번째 홍해를 걷는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무순종에서 40년 만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그게 그냥 신약가에 불과하지만 추수 때가 되면은 범람하는 큰 강이 되었어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마침 추수 때가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창이란 강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치고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해봤겠지. 아니, 이게 사람이 들어가고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너무나도 찬란한 강이면 하나님 거기다가
이게 무슨 구명 조끼를 입는 것도 아니고 저 신앙들이 등에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요단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 빠져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수영도 못할 텐데 영수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했더라면 이런들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맞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한 순종을 드렸어요. 제장들로 하여금 언약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제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흐르던 요단강물이 여러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이 여러분을 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장들은 마른 땅을 밟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위협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순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지만은 휘랭이 새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랴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해 보았을 때 그 시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결코 고기를 낚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에 맞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어부 생활의 경험에 붙이고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아까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어서 동료들까지 불러서 같이 이 물고기를 잡게 됐는데 돈에 가득 긴 물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물에 잠기를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말씀이고 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40년의 삶이 내내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나쁜 일에 계시고 살아가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반석을 향하여 생수가 나오도록 명령하라. 이 백성들과 짐승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로 만족함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늘 평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던 이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들겨 패면서 명령을 했더니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수는 쏟아져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세를 향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와 너는 결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불완전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에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맞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에 여러분들 중요성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개와 같은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니 순종이 자자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순종해야 될 말씀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령하시는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헛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 가운데 여러분의 출력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이 나아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의 군대장과 나만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만 그가 가진 군과 권력을 의지해서 병을 치유해 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람 나라의 신 림몬을 의지해서 아람 나라의 신을 의지해서 우상숭배를 통해서도 병을 고친 박도자 했으나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병원을 세우시고 의사도 하나님께 그랬으니까 병원도 의사도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차가 고장나면은 그 차를 제조한 그 자동차 회사의 서비스 분당에 찾아가게 될 때 차의 문제를 온전히 치유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고장날 때 언제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십니다. 만병의 대사가 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보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받은 이 여인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몸의 피를 한번 쏟게 되는 것 맞습니다. 얼마나 힘이 떨어지고 맥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몸의 피를 흘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돈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왔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병원 다 치러갔습니다. 좋다고 하는 약도 다 먹어왔습니다. 그러나 효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몸의 질병은 자꾸만 증상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여러분들 주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못 고칠 병도 없는 분이더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삭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사랑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의 질병의 치료받게 할 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게 될 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와서 그의 혈류의 비난이 근본적으로 마비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가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육체에 건강이 있을 때, 육체에 질병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열매를 붙잡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따라가고 고침받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부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만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영혼까지 고쳐주신 분, 나만의 영혼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육체 천정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고쳐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만이 병을 고침받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느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들 나만은 이방인이었잖아. 나만은 아나의 신 림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있어.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통해서 병이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또 없는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만의 신앙 고백은 그의 날 여덟구성에 살았던 라합의 신앙 고백과 유사합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두 명의 청탁꾼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 하기에 유일한 신이라고 해요. 유일한 신. 나만이 라합의 신앙을 또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육체의 병을 치유받고 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요 또 다른 신이 없는 걸 내가 알겠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귀를 주목하여 보았는데 여러분들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나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안분뱅이였습니다. 이 안분뱅이가 바울이 선포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분뱅이에게 바울이 무엇을 선포하게 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서서 걸어라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더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육간에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언제나 영육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영원만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영육간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묻히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를 믿은 성도의 영혼과 육신이 재결합하게 되어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것이 영화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이죠. 영육간에 재결합하게 되어서 신령한 몸을 이루고 영광한 몸을 이루고 주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구원이 영육간의 구원이다. 미국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부자는 그림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의 아들이 원론전에 참여를 했어요. 그 아들은 남달리 용감해서 다른 전우를 구원에다가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비밀을 듣고 아들의 아버지는 큰 슬픔 중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목숨을 걸고 구해준 병사입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풀게 되는데 그 보따리 안에는 아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병사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아들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았기에 그 아들의 사랑을 제가 기억하면서 눈물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이 초상화를 아버님께 드립니다. 아버지는 병서가 그려진 초상화를 받아들고 거실에 비치하면서 아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달래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아들의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용감한 아들이요, 내 아들이 전우를 사랑해서 동료를 사랑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그렇게 들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도 죽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유언을 듣고 변호사와 경매인이 이 부자의 모든 재산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의 사후에 변호사와 경매인이 나와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경매를 열어서 이 부자의 재산을 다 처분하게 된 것이, 부자에게는 집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또한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집해온 명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 변호사와 경매인은요, 그 젊은 병사가 가져다준 골프 먹고 그다지 가치가 없는 초상화를 먼저 경매에 붙여서 진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부자에게는 명화도 많이 있고 좋은 재산도 많이 있는데 좀 좋은 것부터 경매를 진행하지 왜 저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초상화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경매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부자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의 초상화를 먼저 경매에 붙이지 아니어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볼품없는 초상화를 먼저 진행하게 됐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아주 싼 가격에 진행되어서 최저가로 단돈 10달러의 이 초상화가 낙찰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돈 10달러의 아들의 초상화를 낙찰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집의 정원사였어요. 이 정원사는 부자의 사랑을 늘 부모하던 그러한 정원사였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그리워하던 그러한 정원사였습니다. 이 부자는 이미 죽어서 소천하게 되었지만 부자의 사랑을 받은 정원사가, 아들을 사랑하는 정원사가 이제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사서 늘 품에 품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0달러의 그 아들의 초상화를 낙찰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와 경매인이 얘기하기를 오늘의 모든 경매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왜요? 이렇게 부자의 재산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서 이제 시작도 아니었는데 왜 경매를 중단하는 것입니까? 하고 있지만은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이것이 주인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초상화를 낙찰받는 사람들에게 모든 재산을 탈출하고 주인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마음에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보내주시고 영육간에 선유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믿고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영혼까지 좋은 것을 찾고 넘치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간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보내주시고 축복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이 자신의 삶을 결단내리게 됩니다.
나만이 자신의 삶을 객관내리는 무엇이라 객관내리게 됩니까? 선지자여,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신에게도 내가 제사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신도 내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성경에 서겠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삶을 객관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혼간에 고침받고 영혼간에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노라고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이 고침받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부어주시고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는 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407장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1절과 4절 우리 2절만 찬송하십시다. 1절과 4절.